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산에 진달래를 꺾으러 다녔습니다. 그때 보면은 사람 해골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그 경계선의 시골에 살았습니다. 6.25 사변 때 죽은 군인들 시체를 그대로 놔둬서 여기 해골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체를 봐도 우리가 참 그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런데 해골은 그런 냄새는 안 나지만 굉장히 저에게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뼈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바짝 마른, 심하게 마른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크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관건적으로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였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신 다음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가운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시체를 땅에 파묻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시체가 썩고 썩어서 아주 깡마른 해골과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모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뼈들이 있었는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른 뼈를 보고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살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시체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도 믿을지 말지 모르는데 그 깡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요, 지금 에스겔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살리시려면 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에스겔은 이런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근심도 없어지고 내 생각과 내 뜻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그렇게 버림을 당했는데도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비참하게 멸망한 사람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되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고 조금만 절망돼도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서 해골이 되고 심히 마른 뼈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살아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사람에게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뼈들을 하나님이 그냥 살리시면 되는지만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망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망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이 고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 망한 내 친구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망한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 이 망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런 걸 물으십니다. 저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소망이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은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나이다. 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마른 뼈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에스겔 골짜기의 수많은 마른 뼈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절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이 마른 뼈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마른 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나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다 망했어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난 다 끝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마른 뼈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으로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마른 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포기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 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나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은 참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면은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소망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권능이 임해야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돼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37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제가 오늘 뼈들이 살아나리라 말씀을 제가 여기 제목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다.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새 영과 새 영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일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참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찬송할 때나 설교할 때면 아래 땅을 탁 쳐다보고요. 전혀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짓 하고요. 막 카톡 보내요. 설교 들으면서도요. 저런 사람에게 설교해서 정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래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도 설교해야 돼요. 또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왜요? 오늘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중환자실에 가서 그 식물인간이 돼도 마른 뼈보다는 낫잖아요. 모양이라도 있잖아요. 사람 모양이라도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 NYU 대학교를 다니는 한 자매가 그 어머니 심부름으로 아파트에서 그 그로스를 물건 사러 가다가 택시에 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요. 6개월 동안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 뒤에 골절이 나가고요. 거기 가서 중환자실에서 웬 손이 그렇게 많은지요. 호흡기를 다 차고. 지금 그 자매가 학생이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치과 의사가. 뉴저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살아났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최고 중환자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중환자라도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뼈도, 마른 뼈도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참 회의도 생겨요. 안 일어나요. 한 달을 다녀고 두 달을 다녀도 안 일어나요. 6개월이 지나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가 붙었는데요, 썩을 때하고 정역 순서로 뼈가 맞아 들어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살이 썩잖아요. 그리고 힘줄도 없어지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뼈만 앙상이 남잖아요. 거꾸로 뼈와 뼈가 들어맞으면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겁니다. 그럼 이걸로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뼈에 뼈가 맞아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있고 가죽이 입혀진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생기가 없으면 안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 허물 많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역사하여서 그 앉아있는 말씀 듣는 사람을, 마른 뼈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르아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흙도 여러분 사람이 돼요. 흙덩어리가. 근데 마른 뼈가 왜 여러분 살아나지 못할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마른 뼈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에 그냥 죽어서 마른 뼈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마른 뼈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게 하고 끌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른 뼈가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 여기 보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하박국 선지서의 성경 전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잘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흥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부흥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지 숫자가 부흥이 안 되고 아니고 잘 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잘 안 돼도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도 마른 뼈가 살아난다면 그건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89번이 생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영, 생기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죽은 사람이 죽은 뼈가 다 붙어서 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부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옛날 영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영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죄짓고 또 남을 욕하고 또 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물어보면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그래요. 아주 망설이지도 않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똑같이 죄짓고요, 똑같은 습관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아닌데 하나님은 저렇게 만드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저렇게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생기가 불어서 다 된 일이 아닙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옛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새 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 죄짓던 습관 없어졌어요. 옛날에 비방하던 습관 없어졌어요. 옛날에 자기 유익만 찾던 습관 없어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습관 없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새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다운 부흥은 뭐요?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욕에 보면서 그 코너에 뉴욕 새사람 교회에 보내놓고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교회 이름을 보니까 그것은 옛날 사람으로 살아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면 굉장히 대단한 기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옛날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새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새 것이 돼야 된다. 너 옛 습관, 옛 방법, 옛 하는 그 수법 그대로 내가 거듭났다면서 새 사람 되어 산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여기에 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옛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 그거 여러분 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옛 모습, 옛 이기본으로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저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돼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마지막 기도할 것입니다.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생계에 대해서 대언했다는 것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계에 대해서 대언을 하였다는 말은 부르짖고 생계와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옛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내 옛날 못된 성격, 못된 습관 다 십자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뼈가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옛 습관 없어, 옛 그 성품, 옛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옛 습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다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극히 큰 군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 목숨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게 군대 아닙니까? 군대에 나가면 이 생명은 나라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새 것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목적도, 내가 사는 방법도, 내가 삶의 모든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대로, 인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란 말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항상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보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태어나지 않으면 새 것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는 무덤이, 가난의 무덤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바로 12절부터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다 하라.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가 좀 난처합니다. 참 이 선지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의 무덤, 모든 세상 근심의 무덤, 여러 가지 고통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헤쳐서 끄집어내도 다시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아주 이 코비드-19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다시 교회 안 다니던 대로 다니면서, 그러면 예수는 다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다 믿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덤으로 다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그렇게 생기를 부어넣어 줬는데 새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무덤 속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무덤을 헤치고 이렇게 해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얼마 동안 살다 보면 또 무덤으로 또 내려가요. 그 말씀입니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오게 해줬더니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셨고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덤 속에서와 같이 신음을 내고 고통소리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서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상태로는 우리가 다시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비참한 사실을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죄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태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는 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다시 가난의 무덤 속으로, 다시 그 죽음의 무덤 속으로, 다시 고통의 무덤 속으로 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면 떠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무덤에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 죄짓고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또 무덤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무덤에 내려가지 않은 것은 계속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다시 무덤 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에스겔 선지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기를 부어넣어주셔서 우리는 다시 무덤 속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